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우리 12장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출신 지역이나 집안 족보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서울 사람들은 좀 깍쟁이들이다. 이런 얘기들.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이런 얘기들. 물론 이런 말들은 그 지역 혹은 그 가문에 대한 각 개인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설들이 생기게 된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집안에 속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 1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신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1절 보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스가랴 12장을 쭉 본문을 지나가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의 거민 이런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특별한 혈연이나 특별한 지연에 속한 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령을 지으시니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계획과 뜻, 이 교회, 나아갈 이 모든 비전까지 다 주권자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이 참된 교회는 어떤 혈통인가? 저는 명씨 집안인데 명씨 집안의 혈통이 아니라 김씨 집안, 최씨 집안의 혈통이 아니라 강씨 집안 혈통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요? 십자가의 혈통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속한 지체들이 모인 단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시고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 영적 혈연 공동체, 영적 지연 공동체, 똘똘 뭉쳐있는 영적으로 그런 특별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 그런 성격,
경상도 사람이 이렇고 뭐 이런 뜻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성격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공감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 오늘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혈통, 같은 영적의 혈통을 갖고 있는 영적 가족인 이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공유하시는가? 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공감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는 자들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을 보세요.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 할로윈 데이라는 그거를 통하여서 그 무려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되게 하는 그 원천도 사단의 영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인간 사회, 이 불신 세력,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든 삶에 이 교회와 세상이 서 있다. 세상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과학적인 지식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인본주의 사상이나 진화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에워싸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인류 역사상 변함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 그런 공감대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구원의 확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뜻하는데, 그 불신의 세계, 세상, 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절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실 것이야. 그런데 그 진노의 도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 여러분 돌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무거운가 다 같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탁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힘들어서 내려놓을 때 어떻게 그들의 발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백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감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100% 보장, 무슨 보장?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과정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령을 인도하십니까? 5절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구원 역사,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인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힘, 당시 역사적으로 이방의 침략이나 이방의 여러 가지 많이 괴롭힘으로부터 승리하는 일은 그 백성 지도자가 잘나서? 아니요. 그 백성들이 똑똑해서?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두목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 함께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는 먼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 전체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방어 상태가 약한 곳이 유다 전체입니다. 또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일반 평민들보다는 다윗 왕가에 속한 왕족들이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유다 장막, 먼저 약하게 보이는 그런 먼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다윗 왕과의 그 왕족들, 예루살렘 거민들 특별한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다윗 왕같이 강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의 횃불같이 유다의 좌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순식간에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분이나 빈부의 귀천 따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직분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이거 하나만은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살아갈 때 진정 그 교회는 서로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존중하고 왜?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할 때 그 교회는 그야말로 그 세상의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너끈히 이겨내는 필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와 성도들이 뭉쳐지고 이런 교회가 각 지역마다 존재할 때 세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전, 그걸 빼버리려고 그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 다치고 놓다가 발 찌는 거예요. 무거운 돌 같은 공동체. 좌우에 에워싼 불신 세력들을 불살라 버리고 마는 화로와 횃불 같은 무적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영적인 공감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공감대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10절부터는 9절 내용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구원의 확신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애통하는 심령. 자,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십자가에 자신들이 매달아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야. 2000년 전 예수께서 유대에 태어나셨을 때는 그들이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데,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죄를 두고 통곡하고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구원을 주신 은혜와 그 감격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것도 독자를 잃었을 때, 그것도 장자를 잃었을 때 체험하는 통고,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애통이죠. 우리 주변에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잃은 그러한 삶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애통한 거예요. 그거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라는. 우리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평생을 통해서 최고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애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에 관한 그 애통과 그 가슴 아픔이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납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러면서 그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무기또는 이 중간에 12시 방향 곡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무기또에는 어떤 애통이 있었냐면 그 나라 왕이었던 아주 덕망이 높고 신앙이 아주 깊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지극히 아끼고 지극히 존경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이 국가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면 국민들은 참 애통에 빠지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대통령이 뭐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기초의 틀을 세워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하면서 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빗질하고 그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딱 몇 시에 같이 다 일어나서 동네 다 쓸고 막 경부고속도로 넣고 독일 탄광으로 가고 간호사로 가는 그들 앞에서 같이 울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은 있었던 대통령. 그때 죽었을 때 뭐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애통을 했어요. 지금 요시아 왕이 이 백성들에게 지극히 존경받았던 백성. 근데 죽어서 그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통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통은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런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극히 훌륭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우리의 왕 중에 왕 대신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애통을 항상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통은 12절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따로라는 거예요. 그 애통은 따로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뭉구뜨려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1:1 애통. 목사만이 애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1: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따로따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공감대, 그런 똑같은 감정을 공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애통 가운데 진정한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게 될 때 자연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하는 심령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날이 오면 유대 민족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할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과 사죄의 기쁨이 철철철철 넘치는 예수님을 따로따로 1:1로 만나서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애통을 통곡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녀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녀들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애통하는 죄인만이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원의 확신과 회개의 애통, 이것 때문에 늘 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갔어도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렇게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 영적 공감대, 구원의 확신과 회개의 애통을 자기 심령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기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 두 가지 영적 공감대를 간직하고 저 하늘 장막에 영원히 속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